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범사에 예와 아멘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안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속나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보호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말씀. 구약성경 9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지혜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혜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저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깔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왕은 너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구하려고 정한 때에 오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안되하고 손을 놓은즉 지진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온전히 주인 되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첫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전도서 말씀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인데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대요. 그냥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 상황에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 길을 일반적으로 그냥 걸어가는데 어떠한 지혜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랑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완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을 무시하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계신 그 주님은 배제해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고 우매한 일이겠죠. 제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25, 26, 27, 20대 중후반 이후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하고 살았냐면 게임만 하고 살았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공부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은 원인데 그 육신이 너무 약해서 책상에 이렇게 앉으면 10분을 못 앉아 있었어요. 10분은. 근데 컴퓨터 게임 할 때는
한 10시간, 15시간 앉아있더라고요. 적성이 여기 게임인가? 하는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뭐 하루에 뭐 한 15시간, 18시간씩 게임을 했으니까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하면은 뭐 별로 없죠. 근데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이게 1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그 결심을 하고 다시 실패하고 내가 이러면 그냥 죽어야지 했는데 다시 실패하고 그래서 도저히 내 결심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싶고 연대 가고 싶고 맨 처음엔 그랬지만 점점 현실의 부분을 지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고 전문대라도 가고 싶은 마음들 그냥 앉아서 1시간만이라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이런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는 여러 곤란하게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젊은 시절들이 생각이 나요. 나도 그랬었지.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열심으로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어떠한 결심들이나 행동들은 실패에 거듭하면서 자꾸 뭐가 됐냐면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 갔다 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나의 열심히 나의 결단력이 바뀔 수 있겠지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군대를 일찍 갔다 왔는데 갔다 와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동경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키도 크고 결심도 좋고 마음도 상냥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는 지인 중에 그분 집에 딱 갔는데 게임에 중독해서 그런 사람도 게임에 중독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내가 될까? 이 게임이라는 어떠한 중독에서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포기했어요. 일말의 시를 어떠한 기대도 저한테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은 뭐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다짐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보다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충 살자. 내가 바라는 어떠한 이상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멋진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그 모습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어떠한 모습들로 살지 말고 그냥 내 정욕이나 내 의지나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내 인생을 그냥 던졌죠. 내 욕심으로 그냥 대충 살기로 던졌더니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 오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표현으로 하시더라고요. 자기 포기. 주권 포기. 그러니까 나의 포기가 된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포기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떠한 상황들이 마련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모든 삶들이 재료가 돼서 결국엔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도 별거 아니고 그러다 다음에 뭐 어떠한 것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별거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어떤 개그 프로그램처럼 돈 많이 벌면 소고기 먹겠죠. 돈 많이 벌면 좋은 차 타겠죠. 근데 그게 단 거예요. 그 이상으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돈 열심히 벌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옷들 입으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정확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나오니까 그것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전도서 10장을 보니까 우매한 자가 어떤지 너무 잘 느끼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우매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한 25년, 26년, 27년, 30대 되기 전까지 계속 우매한 자로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뜀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고 나니까 제가 다람쥐 쳇바퀴에서 마구마구 뛰어다니던 제 모습.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이고 아무리 달려도 어떠한 울타리 안에 달려가고 있던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철 연장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칼이에요. 집에서 부엌칼로 이렇게 칼질을 하는데 잘 안 들어요. 힘이 들어. 당연히 하죠. 칼이 안 드는데요. 오이를 썰든 무엇을 썰든 힘들 거 아니에요? 고기는 더 심하죠. 기름에 엉키니까. 근데 갈지 않고 꾸역꾸역 그냥 하는 거예요. 힘 더 들고. 그러다가 힘이 드니까 칼이 빗나가서 내 손을 다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나오지 않게 되죠. 근데 간단해요. 칼을 갈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철 연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그 철 연장이 갈아지고 말끔하게 손질돼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운행하고 계신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나 헛된 곳이죠. 자, 사방으로 좌우 이렇게 360도, 이렇게 360도, 저렇게 360도, 대각선으로 360도,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딱 한 길이겠죠? 그 한 길을 모르고 이 사방팔방으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오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비워나가면서 주님의 뜻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그 정확한 한 길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뜻과 그 은혜가 나에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2절 말씀.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네.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우매한 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봐. 그 열심히 기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하려고 했었나? 저의 인생을 봤을 때 25년 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하다가 안 돼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또 나의 열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던 제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지. 라고 했던 기억들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안 돼요, 또. 아무리 결심을 해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말씀을 보는 게 안 되고, 기도를 하는 게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안 되고, 찬양을 드리는 게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만났어도 안 되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기독교 안에, 주님 안에서의 나의 열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믿는 거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거의 한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님, 새벽기도 갈 수 있게 하시려면 깨워주세요. 안 깨워주시면 안 갑니다. 일단 제 열심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주님, 저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저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 그 새벽에도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니까 깨워주세요. 그럼 주님이 힘 주시면 가고, 주님이 힘 안 주시면 못 갑니다. 제 삶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안 돼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주님이 그 상황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자꾸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퍼센티지가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내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가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 순간의 퍼센티지가, 내 열심으로 하면 10%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나를 버리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약간 배짱이죠. 그래서 배짱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이렇게 드렸더니 70%, 80%가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확률이. 내가 말씀을 봐야겠다, 새벽 기도에 가야겠다라는 것으로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모든 일에. 자, 그러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에 처음 가거나 누군가를 전도할 때 딱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집약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것. 그분을 믿느냐? 믿습니까? 내가 그거 믿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나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죄된 본성과 죄악된 원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 그걸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믿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믿는 것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했던 어떠한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데 믿음 없음까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그것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밖에서는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밖에 있던 예수님인 것처럼 느끼고 그 밖에 있던 하나님처럼 느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안팎으로 둘러싸시면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며 누리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떠냐면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데 그 믿는 힘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주실 주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려고 결단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온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올림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기억하게 하시면서 뭐 하냐면 안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작하신 분이 끝날까지 끝내시겠죠. 그럼 날 사랑하신다고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시겠죠. 끝까지. 그래서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평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사랑하니까 낳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자녀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난 이 자녀를 사랑할 거예요. 이 자녀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든 땡깡을 부리든 밥을 안 먹겠다고 하든 뭘 하든 일단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를 사랑해요. 설령 그게 내 생명이 다 준다고 해도, 내준다고 해도 이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걸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 실생활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안팎으로 계신 주님, 온 우주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안전함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가 있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열심히 주님 앞에 내려드렸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주님의 열심을 주시는데 그 주님의 열심에 아멘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에 아멘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아멘하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쉽고 가볍게 이 세상을 주님과 천국을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표대에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내려놓는 그 모든 힘 또한 주님이 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